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16장 16절부터 한 절씩 보면서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 곳마다 쫓아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는 이것을 여러 날 반복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19절은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명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는 하늘에 속한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둬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자신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간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수는 26절과 27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바울과 실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수가 해야 될 일은 죄수들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지진이 남을 통해서 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어 일어나서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망쳤구나 생각하고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앙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양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서 그들의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두 번째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곳에 우리는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은 내세에 대한 부정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냥 실수하고 실패해버리면 그냥 이 세상에서 탈주해버리지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애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주어진 하루에 대한 쾌락과 향락에 대한 만족만을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았을 때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하나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6년 동안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라든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필리핀은 365일 더운 날입니다. 여름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겨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춥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1년 내내 사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1년의 사계절의 나라라는 특징이 뭐냐면 오늘 바나나 나무를 따먹어도 내일이면은 바나나가 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고파서 이 망고를 따먹어도 내일 다시 망고가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루를 살아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그죠? 내일은 어차피 또 다른 바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망고가 열릴 것이니 그냥 주어진 오늘에만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에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1년이 지나갔구나. 내일은 또 다른 날, 1년 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연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것도 이건 다 쓰면 안 돼. 왜냐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오늘 바나나를 따먹어도 내일 바나나가 열리지 않아요. 한국은요 바나나 먹으려면 마트를 찾아가야 됩니다. 망고가 열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따먹었다 그래서 내일 새롭게 이 열매가 맺은다라는 보장은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린 사근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짧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를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왜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 지금 도망가지 않았고 다른 간수들, 다른 죄수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간수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 옷이 찢겼던 사람이고 매를 맞았던 사람이고 옥에서 같은 죄가 없지만 죄수들과 묶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죄수를 생각했을 때 다 도망갔겠지.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이제는 간수장이 나를 찾아오면은 나를 벌할 거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를 부르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너는 죽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수의 반응이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죄수가 안 도망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너 미쳤어? 너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빨리 도망갔어야지. 왜 안 달아나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간수의 질문을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들이 비록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옥에 갇혔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바보여서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으라라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의 이 말씀에 대한 능력들을 몇 가지 우리들이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능력이 있지만 성경 자체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유명한 미국의 전도왕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로스앤젤레스의 이런 환락의 거리를 걸으면서 어떤 한 분이 초라한 행세를 가지고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성경책을 주면서 아저씨, 이 성경책을 제가 드릴게요. 이거를 나중에 담배를 피시면서 이걸 찢어서 피셔도 되는데 찢기 전에 이 성경은 그래도 보시고 난 다음에 찢고 담배를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다시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 목사님이 그 거리를 갔는데 그때 그 만났던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피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물어본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말처럼 종이가 필요해서 담배를 피우는데 종이가 필요해서 마태복음을 한 장씩 읽으면서 아무런 게 깨달은 것이 없었다. 내가 이것을 왜 읽어야 되지? 그냥 종이가 있으니까 담배나 말아 펴야지. 담배를 피다가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종이를 찢지 않아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글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며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성경책을 찢지 않고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 애화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담배 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통받아도 모든 것들이 치유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 볼까요?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듣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요즘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차에 타서 오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좀 힘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요즘 모든 성도님들의 귀가 너무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 아니면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우리 조 목사님 설교 별로였네. 한 목사님 별로였네. 김정 목사님 별로였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구첩 밥상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일날에 한번 딱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돼요. 든든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목사님들의 말씀, 우리 선배님들이라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제 설교를 예를 든다면은 저는 제 설교를 인스턴트 음식, 뭐 햄버거 정도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짜장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지만은 부격자잖아요. 부격자는 부격자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남은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말씀 듣고도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격자들의 말씀을 설교는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 인스턴트 먹었으면 내일은 통닭도 먹어봐야죠. 내일은 피자도 먹어봐야 되고요. 어떤 날에는 매운 마라탕도 먹어봐야죠. 그런 말씀처럼 들으면 여러분들 세상적인 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영광교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귀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영광교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해석을 하자 하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등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빛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이죠.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것보다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과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그제서야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간증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역사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저는 받고 있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상한 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져 보셨나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가 하고 싶네? 제일 크게 역사하신 거는 뭐가 먹고 싶네 라는 걸 많이 해요. 아유, 봐보세요. 먹고 싶은 거에 먹고 싶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채우시는 그런 즐거움을 매일 저는 먹고 살아갑니다. 정말로요. 정말 그럽니다. 저희 사모한테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사모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이거 이렇게 되기를 상상만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믿음과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네라는 경험을 저희는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제가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방금까지는 좋은 것만 왔어요. 좋은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그만큼 총명한 사람, 내가 이만큼 부자, 내가 이만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었던 죄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그냥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말씀이 끝난 후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진 것, 내가 더러워진 것이 깨달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회개를 하면 당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세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썩어질 것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통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새로 거듭나는 역사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줬던 것처럼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경책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났다는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수는 믿음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믿음의 결과를 낳았냐면 사도행전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말씀이요? 밤 그 시에 간수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곤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간수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가족과 그의 온 집이 그날 그 밤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하는 것에 역사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예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과 어떤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줄지 모르기에 우리는 매 순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자. 자, 이제 간수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는 자기 집만을 위해서 구원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맡겨진 임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소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또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도 구분 지으면 사명은 세상에서 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 주신 일 같은 겁니다. 임무 같은 겁니다. 하지만 소명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감사하게도 제가 교육학 석사를 땄잖아요. 교육 석사를 따면서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요? 여러분들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생한테. 왜요? 다 아시잖아요. 좋은 중학교 가야지. 그죠? 좋은 중학교 가야 되니까. 자, 좋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왜 공부해야 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엄마한테 또 물어봅니다. 엄마,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대학교 가야지. 자,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좋은 직장 가져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수많은 기독교 아이들의 믿음을 잊어버리게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학교를 보내나요?
왜 중고등부를 보내고 왜 청소년부를 보내고 왜 청년부를 보냅니까? 우리들이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가서 결국엔 뭐예요? 좋은 직장 가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 보냈어요. 뭐 해야 돼요? 왜?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명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행복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론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이 사명이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이들을 가르치나요? 왜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나요? 믿음이 그냥 필요해서요? 도덕적으로 잘 커야 돼서요? 아이가 커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나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저에게 주신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신 아이들에 대한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독립을 할 수 있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결국엔 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이 1, 2, 3위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 유튜버. 세 번째, 건물주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건물주님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결론이 뭐예요? 다 돈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명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은 온데간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아이를 사명감을 잃은 아이처럼 책망을 합니다. 왜 공부 안 했어? 왜 노력 안 했어? 왜 남들이 공부할 때 넌 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책망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수능을 본 다음 날이 가장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게 사명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못 들어가요. 아이들은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교육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독립, 믿음의 독립.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은혜를 베푼다 해도 그 은혜를 전부 다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으로 시작해서 내일부터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헛된 사명과 소명을, 여러분들 잘못된 그런 소명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갈 수 있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